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 부를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네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는데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활 소망이 없다면, 천국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선 가난해도 아파도 서러워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가 없다면, 소망이가 없다면, 사랑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찬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게 나한테 덕이 될까 독이 될까, 이게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할까 칭찬을 할까, 비난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오늘 삼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좋으신 분,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염려를,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뭘 해보기도 전에 무기력증에 빠져서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미적거리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속에 있는 앙금처럼 남아있는 이 두려움, 걱정, 어둠의 세력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걱정을 너무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거를 떨쳐버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거는 안 될 건데, 실패할 건데, 어려울 건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실패해도 해야 되고 안 되어도 해야 되고 반대를 해도 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성공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고 주님이 목표, 한결같으신 거, 미쁘신 주님, 주님은 미쁘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을 해보기도 전에 실패를 두려워해. 실패를, 이거 안 될 건데, 요거 더 먹을 건데, 힘들 건데. 실패는 없다. 피드백은 남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철이 들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우침을 받는 거잖아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랴.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장을 담글 생각은, 장 담그면 구덕이 생길 건데, 풍세를 살피는 사람은 파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날이 덥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비난받는 것, 욕먹는 것을 겁을 내지 말아라.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사람 말에 굉장히 민감해져, 사람 말에 아주 너무너무 예민해져가지고 틈만 나면 시험 들라고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 말을 새겨 듣고 집에 가서 막 3박 4일 동안 묵상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 말에 민감해지고 과민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한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 게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성도들은 노다지 상처받는 게 일이에요. 다 성도들 누구를 만나보세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상처를 준 건 목사밖에 없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도 절반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상처를 받을 수가 없는, 가시밭에 백합화는 콕콕 가시나무에 백합꽃이 찔리면 똥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꽃내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주의나 결벽증이 이게 정신병의 시초다. 나는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들어야지, 나는 누구한테도 이상한 소리 안 듣고 살아야지, 그 자체가 여러분 헛된 욕심일 따름입니다. 상처가 변해서 영광이 된다. 스카, SCAR, 상처가 변해서 스타, STAR, 그 상처가 변해서 진주알이 되듯이 그런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다. 여러분 수많은 세균들의 바이러스들이 노출돼 가지고 그런 예방주사를 맞을 때 예방주사 원리 자체가 균을 우리 몸속에 조금 넣어 놓는 거예요. 그 균과 싸우면서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이 생기는 것듯이 여러분 수많은 비난과 평판과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맷집이 생기고 만판이, 마음의 알통에 근육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남에게 져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는 사람,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삶의 길목에서 사업이 꺾어지거나 한 번씩 거절을 당하면 자살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식에게 져줍니다. 사랑하면 져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겨서 뭐 하겠어요? 져주고 쏘가주고 참아주는 게 부모님 사랑이듯이 사랑하면 져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겨 먹어야 되고 끝까지 자존심을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의 세계가 아니라 주존심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면 나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힘들든지 안 들든지 사람들이 반대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뜰하게 살아가고 건금절약하는 건 좋은 거지만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은 크리스찬의 삶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적자 생존이 뭡니까?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적자를 봐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떨어져서 내가 썩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 죽어버려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만큼 사람 구실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 내 같은 걸 위해서 옛날 옛적부터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강호 집사님, 하강호 장로님 장로 됐을 때가 형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정호 목사님이, 어머니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다 객지 나가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잖아. 희생이 있는 거, 희생이.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치고.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경제성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따지면서부터 우리가 까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저는 금년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참 인간의 계획이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한 폐렴이 대유행을 할지 누가 알았어요? 중국에 사업하는 분들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구상을 해놔도 전혀 엉뚱하게 사업이 흘러가는, 출장길이 다 달라지는, 상당한 계획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고 구상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은 오두방정 떨어서 챙길 따름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복잡하게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면 다 되는 것이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이 미련한 전도의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전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전도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든지 못 얻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믿거나 말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 도를 전하는 건 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쪽 사정인 거예요. 믿으면 구원, 불신 지옥, 그렇잖아요. 전도를 할 때 지레 구득이 겁나서 장을 못 담고는 안 될 건데, 저 사람은 안 믿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안 될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확률이 떨어지지만 우직하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오랫동안 잘하는 분들을 보세요. 바보처럼 단순해요. 어린애처럼 심플합니다. 도무지 계산을 못합니다. 그냥 소처럼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약간 고집이 있고 약간 남의 말을 안 듣고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미션이다. 미션이가 파서블이다. 주님이 내게 부탁한 것이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돈이 안 되어도 하고 실패해도 하고 반대해도 하고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을 했잖아요. 보건병원에 제가 고시는과대학, 간호대학 근무할 때 제가 한 번은 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나, 사표를 내자. 그래가지고 사표를 써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그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저한테 갈비탕을 사주시더라고요. 비싼 걸 안 사주고 갈비탕을 이렇게 한 그릇 딱 사놓고, 보건병원에 그 원장을 하신, 지금 세계로 병원에 이사장 하시는 이성도 장로님, 지금 거의 80, 90이 다 돼가시죠. 이성도 장로님하고 또 고신대 총장을 하신 정형기 장로님하고 두 분 장로님이 갈비탕을 한 그릇 딱 사놓고는 두 마디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사명감이 있거든. 나가라 해도 좀 있고, 그리고 둘째로 사명감이 없거든. 당장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 좀 끔찍하더라고요. 사명감이 없거든. 당장 꺼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정으로 하고 기분으로 하고 나한테 덕이 된다고 하고 독이 된다고 뱉고 그러면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미션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부탁하신 거는 돈이 안 되어도 해야 되고
실패해도 해야 되고 반대해도 해야 되고 안 좋아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돈 몇 푼 벌어먹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미션이가 파서버려.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저절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기보다는 유력한 자로서 영향력을 미쳐라. 이름 나고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의 존재감이 있느냐, 영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실을 감당해라.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간 그 주성민 목사님 보세요. 엄마 아빠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신학교 10분 떨어지고, 그런 머리 나쁜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 가정 환경이 드물어요. 근데 이분은 보면 뭐 프로그램도 시스템도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기도하고 비가 오는데 비를 질질 맞아가면서 뻘꾸디 같은 데서 그냥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고 삼각산에 가서 부르짖고,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폭풍이 부는데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밤 12시까지 신방을 다니. 신방을 아니 청년들이 교회로 퇴근해가지고 밤새도록 신방 다니는, 밤 10시부터 12시부터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요, 전도만 하지요, 신방만 하지요. 근데 교회가 지금 8,500명, 8,500명.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무식한 전도의 미련한 방식, 뭐 세미나고 프로그램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약간 고집도 있고 남의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올인하다 보면 원칙이 생기고 그게 매뉴얼이 되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런 프로그램이 트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봐요. 기도 생활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생활할 때 나만의 고집을 좀 만들어야 돼. 나는 하늘 도쪽에 놔도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나는 큐티를 차 안에서 한다, 나는 큐티를 출근해서 한다, 나는 화장실에서 큐티한다. 내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거는 내가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듯이 나는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먹겠다. 나는 찬양 사역을 요렇게럼 하겠다. 찬양을 내가 어떻게 집에서도 연습하고 찬양의 맥을 이어가고 찬양의 영성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기만의 독특한 고집을,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만의 멋진 신앙의 가풍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라. 계획하지 마라. 우리가 어떨 때는 실컷 계획을 세워놨는데 전혀 일이 엉뚱하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보다도 멋진 일은 하나님이 뜻밖의, 기대밖의, 기도 이상으로 새 역사를 행하신다.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 밑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신앙의 세계에선, 믿음의 세계에선 일어나기 때문에 빅픽처, 큰 그림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새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어떤 것을 유지 관리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지하고 관리하고, 관리는 미친 짓이다. 소극적인 건 비극적인 것이다. 그럴 수가 없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저지름의 법칙 저질러 놓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린 자인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최고의 상을 주신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도전과 개척,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도 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지만은 나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세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속 시끄러워지고 경제적인 논리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걱정만 태산하잖아. 속 시끄러워지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포기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응거주춤한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저거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저거는 마귀의 괴계 속임수다, 저거는 귀신이 나한테 장난질하는 거다, 어떤 면에는 그런 식으로 치받아야 됩니다.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는 게 그게 겸손하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져서, 패배감에 찌들려서 의욕은 상실되고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걱정만 태산같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어둠의 옷을 확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앙금처럼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 두려움, 잔금 같은 이런 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죄악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반열에 우뚝 서라. 불신의 모습,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반열에 서라.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오디션을 받았거나 특수훈련을 받은 엘리트들을 선발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선발의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들, 겁을 먹는 것들은 이 대열에 참여하지 말고 안심하고 집으로 꺼지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 마음이 찝찝한 자들은 다 빠지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기준입니다. 주의 일은 흔쾌히 헌신하는 자, 기꺼이 헌신하는 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이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고 제비들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두서없이 나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비극적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소심병 환자 같고 아주 저는 꼼꼼하고 째째하고 소심한 사람인데 살아보니까 대부분 소극적인 것은 비극적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은혜 보좌 앞에 쑥 들어가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좋은 상을 주신다. 최고의 것을 주신다.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만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나타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를 누가 시끄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향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틀림없는 분,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그 집사님을 바라보고 자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가운데 본때가 생기는,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보면서 자라가. 나도 우리 근사님처럼 해야지, 나도 우리 집사님처럼 해야지. 그러면서 서서히 주의 기쁨이요 면류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은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기쁨이 되고 자녀들도 기쁨이 샘솟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지레 설레발 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엄청나신 하나님, 세계를, 역사를,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설레임을 주는 사람들이 돼요. 참 저희는 신기하다. 참 저희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저를 보고 늘 자기라 그래요. 자기. 지난번 자기는 부산에서 왔으니까 부산에서 대통령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별 소리를 다 해버려요. 근데 그 자기라니까 듣기가 좋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러시니까 맨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한번 해봐요. 그 자기라는 말이 듣기 좋더라고요.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임이 있는,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스펙이 화려하거나 환경이 명랑한 건 아닌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 속에서도 뭔가 신비한 움직임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설레임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이가 샘솟듯하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손에는 온기가 따뜻하고 얼굴에는 화기가 넘치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때는 감기가 안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감기 걸립니까? 열 받았을 때, 기분 나쁠 때 감기 걸리는.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는요, 감기도 안 걸려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기쁨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와 같이 기뻐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용기는 잘 조절된 분노가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교회가 부르신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힘들어도 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반대가 있어도 해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내 마음을 리셋을 해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눈치를 보다 보면 내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실패는 없다.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나가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달라주시고 시간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은 사람도 그 사람을 가까이 안 해요.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 사람도 그 사람을 피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시체도 남겨놓지 않고 산채로 데려간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떤 반대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소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밀고 나간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와주실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혀 효율성이 떨어져도, 가성비가 안 맞아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주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머리에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아라.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세계에서 싹 지워버리라. 모든 두려움의 세계를 떨쳐버리라. 그리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앞으로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